TV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 외에는 타 종교는 그렇게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그 TV를 하나같이 마귀의 박스라고 얘기를 할까? TV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TV 프로그램이 참 다양해졌어요. 먹방도 있고 세계 다큐 여행도 있고 그리고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개그 콘서트 여러 가지 오락 프로 이런 프로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아주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속에 대하여 주술 행위에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무속인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는 것처럼 그 점괘를 자랑하며 누가 신을 더 세게 받았냐라고 경쟁할 정도로 이게 공영방송에까지 심심치 않게 방송이 되고 시청률도 적지 않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로 만연했던 조선시대 미신 풍속이 절정이었죠. 그때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여러 가지로 무속인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은밀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대놓고 방송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신발이 더 세느냐 경쟁하듯이 그래요. 어느 날 TV를 봤더니 목사, 스님, 천주교 사제, 테마사, 무속인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참 그걸 보기가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기를 초대했을까? 물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나간 건 아니에요. 방송풀에 참석하려고 나간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TV 시청하는 걸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무속인과 함께 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독교인 목사가 나서서 뭘 얘기하겠다고 거기 출연을 했냐라는 게 제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영적 세계를 돌아가면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다수결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하여 그걸 따르는데 목사도 어쩔 수 없이 견해는 달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서는 기독교는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송에서 무속인이 나오고 여러가지 테마의식, 주술행위, 구판을 벌이는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내놓는 이걸 보면서 일반인들 눈에는 종교 혼합이라고 하는 넓은 시선으로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거는 엄연히 영적 타락의 일면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오래전부터 마술 행위를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높고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사로잡았던 자칭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돈벌이도 잘 되겠죠. 하나님은 어느 날 빌립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정신병, 육체적 병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시몬이 그걸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남다르지 않았던 시몬이었기 때문에 빌립과 함께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주술 행위를 행하였던 것을 그냥 포기하고 빌립을 쫓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세례를 받을 때 쫓아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전도하는데 아예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파견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의 영적 사정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 안수 기도하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발동하여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줬어요. 여보시오, 이 돈을 받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나에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몬은 지금 전심으로 쫓는 것 같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술 행위와 성령의 역사를 같이 갖고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어요. 그 심사를 모르지 않았던 베드로가 야단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니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면서 내쳐버려. 그러면서 네가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혹시 기도하면 너의 회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줄 모르니까 기도하여 죄 용서를 차라리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술사 시몬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중에 적지 않게 마술사 시몬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걸 성령이 촉구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7절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과 사도들의 본능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은 성령에 대한 시몬의 그릇됨에 대한 두 사도의 엄한 책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임픈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본서 저자는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마술사
시몬을 여기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언론 마술하면 TV에서 적잖게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 중에 이벤트로서 사용하는 게 마술이에요. 마술행위가 뭐죠? 보자기를 펼치면 비둘기가 나오고, 요만한 실을 여기 삼키고는 끝없이 실을 빼내고, 주화를 여기다 손에 올려놓고는 꽃을 만들고, 다양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여기 마술은 주술행위입니다. 사람에게 주술을 걸어서 자기한테 잘못 보인 사람을 저주하게 하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남을 죽이는 일들을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주술행위도 하고 테마의식도 버리고 굿도 벌리고 점괘를 봐서 사람들에게 길흉을 말하고, 얼만큼 마술사 시몬이 대단했냐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몬도 사기가 듬뿍 올라가가지고 자칭 큰 자라 하니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시몬의 마술에 놀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점괘들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구술하면 악귀를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점괘로 길흉을 말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마치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그 발람처럼 신탁을 받고 주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과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걸 주술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일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높고 낮은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청종하여 가로되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청종하다. 여기만 봐, 딴 거 보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여기 봐. 내가 성경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심산 성전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을 사람들이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에 가리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심산은 가져간 게 두루마리를 가져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사마리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심산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청종하고 그 말씀에 놀라하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점술행위, 주술행위, 테마의식에 점괘를 하고 있는 것에 다 청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영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까닭 없이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겠어요? 같은 나라인데 이방인 취급하겠어요? 북쪽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 취급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장로도 목사도 점집을 찾는다라는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점을 보러 많이 온대요. 그거는 어떤 조사에서
조사관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 무속인이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심스러워서 돌려보냈다고. 목사님이 왜 저한테 점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랬겠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토종비교를 보고 있고 수도 없이 굿하는 걸 은근히 바라고 있고, 점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어디까지 잡았냐면 여러분의 손에서 띄지 못하는 휴대폰까지 해서 미래사를 심심치 않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기분 좋게 만듭니다. 뭐 하나 봐서 내가 좋게 나오면 좋게. 이거는 뭐죠? 마귀의 공작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참 복된 교회는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학도 분별을 해야 되고 신앙도 분별해야 되고 사람도 분별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되어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몬의 세상이 되고 지금은 미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하였던 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지자들에게 하였던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반포되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변화의 역사를 입고 구원의 역사를 입고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믿고서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아와서 기독교가 엄연히 존재해 왔는데, 코로나19를 지나서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신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사람을 투시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사람을 보면 쌀알을 터뜨리다든가 스님이 사람을 보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염지를 손으로 튕기는 것과 같이 기독교도 딱 그 시기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보고 아래 위로 투시합니다. 훑어보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라고 하는 권징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교회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목사들이 목사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는 성찬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선포입니다.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에게 권장을 합니다. 더 힘을 좀 내십시오. 위로하시면서 격려해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게 따라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단식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어요. 전부 미신화 돼가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을 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하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맛을 무속인들에게 전부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무속인 하면요 사람들에게 등한시당했습니다. 외면당했다고요. 그래서 그 무당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무당이신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을 몰려가도 똥 보듯이 또 피했어요.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러러봐요. 낯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기도 무속인 여자, 젊은 여자 나왔더라고. 지금 마귀가요 아주 시청각적 효과를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휴대폰과 TV로 인해 가지고 전부 마귀가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 고전적으로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신화적인 얘기쯤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것은 다 지나간 얘기일 뿐이에요.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리고 점점 기독교는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참복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 예식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삶 가운데서 보여준다는 게 바울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앙이 됐었습니다. 배운 건 물론 없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를 몰랐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를 깨우치고 그 지혜가 능숙하고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것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말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 시몬 얘기가 아니라, 무속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든지 또는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기독교인에게 전도로 소개를 받았든지 전도지를 받고 갔든지 간에 다 시몬과 같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죠. 시몬은 자기가 주술 행위를 하고 점괘를 하고 여러 가지 테마의식을 버리고 상당한 일들을 했어요. 손다에 뭐를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자기의 하는 일과는 상대도 되지 않은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게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보고라고 했거든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빌립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자고 빠지고, 마술사 시몬이 되지 못했던 엄청난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많고 병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지. 집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질병과 저주를 떠나보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니까 시몬이 하나님 나라?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왜 거기에 매료가 됐을까요? 물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유명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빌립 집사 입으로 나왔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양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믿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빌립 집사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시몬이 매료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믿기는 참 어려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상을 보니까 충분히 믿을 만하네. 나타난 결과가 그 근거를 말해준다는 게 시몬이었어요.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쫓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살겠다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를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신앙은 그건 아니냐. 시몬의 빌립 집사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건 그 전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었고 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성령은 묻는 것이죠. 넌 뭘 받을 거 있어서 전심을 드리는 거냐?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죄사함을 얻고, 지금 마술사 시몬이 보여줬던 전심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런다니까. 네 진심이 뭐냐 알고 싶다. 네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네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그분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 목적을 두고 전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전심은 대단했습니다. 열정과 진심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열심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때는 가짜가 아니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맞았어요. 그러나 목적을 묻고 있어요. 지금 네 진심을 알고 싶다. 왜 알고 싶다고 했을까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시 할 때는 간절함이 생기다가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간절함이 식어져 버리는, 열정까지도 식어져 버리고 형식으로만 치우치려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심은 뭐냐고. 그 전심 마술사 시몬은 보여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방문했거든요. 방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으로 감지를 했어요. 아니, 이곳에 성령이 없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영계를 목사님들이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분은 중국으로 갔다 하는데 중국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반남이야 누가?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성찬식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힘들다고 그러냐면 2시간 해야 된대요. 그 사람 2시간 해줘야 좋아한대요. 계속 웁니다. 이 절제를 못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울음도 안 나오고 더 이상 기운도 없는 거야. 울 힘도 없는 거야. 근데 저기서 막 울고 예수님 예수님 목사님 가만히 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나 성찬식 중국에 가서 저기 하는 거 나 하라고 할까 봐 안 가려고 한다. 선교차 언제 가는데 성찬식 그거 하라고 할까 봐
무섭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체력을 보강하고 그들은 눈물 흘리는데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떡을 성찬장 들고 있는 것도 팔 아파가지고 이거 봉사하기 힘들대요. 한 사람 막 울면서 절정한다니까 떡 먹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그냥 막 저기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 걸리면 20분도 서 있대요. 이거 들고 간 사람. 그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뻘쭘하다 못해 이거 얼마나 이거 노동입니까? 이거 들고서 딴 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눈만 감고 이러고 있겠죠. 잘못하면 웃음도 나오겠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후반까지 90년대 중반까지 일어났던 성령의 열풍이 어디도 없어요. 이제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었는데 기도원 가보세요. 팔이 날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르니까 얻고 싶은 거 얻었다는 얘기죠. 네가 60, 7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주여 하면서 그러더니 이거 얻으려고 그랬구나. 이걸 성경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얻을 거 얻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걸 왜 간절히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이제 그냥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전부 다 만무당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는 걸 말해요. 아멘. 전심으로 쫓기 위해서 전심으로 쫓지 못하게 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파견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되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아멘. 사마리아가 왜 마술사 시몬의 마술 행위에 놀아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교회는 있었어요. 그리심 성전. 말씀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가 아니어도 한 줄만이라도 우리 사람은 사로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마술 행위에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만 주목하고 청종하고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거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저렇게 힘들구나.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합니다. 주로 신내지 않는다니까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볼로 씻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걸 지나가지고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고,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야. 너희 교회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은혜 생활이 참 힘드냐, 신앙생활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성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 표현을 썼어요. 자전거를 옛날에 많이 타고 다녔죠. 어느 정도 타면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 자전거 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체인이 한 칸씩 넘어가 버려요. 기름 안 치면은. 그러다 나중에 그냥 체인 끊어져 버립니다. 걸려가지고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그래요. 여러분, 윤활유를 치지 않은 자동차 엔진은 뭐가 되겠습니까?
윤활유가 마른 중장비가 어떻게 움직여요? 윤활유 힘으로 움직이는데, 윤활유가 주입되면서 그게 공기압에 들어가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수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도 하지만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았던 거 하나 한 부분에 저기한 거 외우는 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소리를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노란하고 그 사람을 청종하고 크다 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신 자에게 벌린 게 아니라 마술사 시몬에게 했구나. 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주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냉랭해졌던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했던 주술행위, 점괘, 태마의식, 굿,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성령 대단하시다. 약했던 사람, 귀신이 나갔다고 했죠.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져 버립니다. 눈동자가 달라져 버려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줄 믿으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아모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과 여가 동에서 서까지 비틀거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간인 그들, 성령이 없어 기간인 그들은 젊은 남녀가 얼마나 한창 힘을 쏟아낼 때입니까? 근데 보니까 지쳐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좌우의 날성공과 같아요. 곰이라고 하는 건 한쪽밖에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곰은 동서사방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앞뒤가 다 있습니다. 이리 쳐도 맞고 저리 쳐도 맞고 찔러도 맞고 쳐들어도 맞고 내리쳐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폭탄 5톤짜리 폭탄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얘기한 줄 알아요? 그 폭탄이 터지지 않아도 그거 사람 많은데 집어던지면 한 7, 80명, 100명은 죽는다. 5톤짜리 폭탄 갖다 사람 많은 데서 지하철 타는데 쭉 서 있는 데다 갖다 떨어뜨려 보세요. 5톤을. 그거 터지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건요,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발견했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구나. 전하면 거기에 1톤, 5톤짜리가 떨어지는 건 안 돼요. 갖다 전하기만 한데 자기는 전하면은 맞은 사람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톤짜리 폭탄이 터져보세요. 폭약이 그 앞에 싹 쓸어버려요. 사방에 한 2km까지는 아마 다 쑥대밭 될 거예요. 5톤짜리 폭약이 터져버리면 그 위력은 엄청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시몬의 그릇됨에 대하여 두 사도가 엄하게 책망합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등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네가 관계도 없고 굶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국 시몬의 빌립을 향한 전심이 탈로 났습니다. 아, 네가 개종하려고 개종을 했던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마술로도 밥 먹고 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뭐가 부족하겠냐. 이거였구나.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외국 나가서 집회 나가서 보여줬었을 때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걸 지금도 심심찮게 TV에서 보도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민인데 기도받고 나서 대통령 되라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고 몇 년 안 돼서 대통령이 돼서 목사님은 거기 목사님으로서 초청받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청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먼저 초청됐어요. 그리고 사회를 받았대요. 목사님은 갑자기 의심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딱 서고 대통령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그 경호원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를 딱 가더래요. 딱 칼을 내리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딱 서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초청을 받게 하시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보세요. 시몬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만약에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무속 행위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 웬만한 무속인 만나면 피합니다. 저도 만나는 무속인마다 피해요. 그리고 무속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럼 영락 없더라고요.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버스를 타세요. 재물보호에서 탔던가 어디서 하여튼 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자꾸 봤는데 뒷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무속인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느낌이 제가. 그래서 저기 무속인 같은데,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건 여러분은 알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참 가다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사람이 그때 당시 많아가지고 내리고 타는 사람이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내리게 주목해서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거 기꼬지인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손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느낌은 무속인이 맞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소망이 개 끌고 다니다가도 밤에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혹같이 이렇게 생긴 분, 머리 긴 분. 3층에서 딱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나도 그 시커먼 게, 여러분 달밤에 이렇게 저긴데도 시커먼 옷 두루마리 같은 거 입고서 쳐다보니까 내가 안 보겠냐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쳐다봤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저긴지 모르고 그 기대꽂은 집인지 알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랬지만 처음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어 그래서 난 쳐다본 거거든요. 그 사람 굳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내려와 그런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 안 내려가니까 내려오더라고. 계단 붙잡고 천천히 내려오더라고. 힘이 빠지겠죠 다리에. 그러니 왜 쳐다보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냐고. 그냥 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제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제가 간판에 기도했어요. 계획 잡고 다시는 힘 내리지 못할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몇 개월 만에 보니까 그 목간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한 뭐 협회 무슨 저기 그거 이렇게 입간판 붙였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는데 누구 말 맞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그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수개월 후에 개 이렇게 배설하고 치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기 초등학교 우리 늘 다니던 데서 저 바깥으로 다녔어요. 바깥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이에요. 거기. 그 사람하고 딱 만났어요. 밤에. 그 사모님은 기억을 좀 못할 것 같아요. 물어보고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복내더라고 일어나. 이쪽에 저기 저 광명에서 저기 하는 그 무속인데 강한 사람 남자같이 생긴 분들인데 그분도 저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이러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분은 이렇게 반복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같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 맞는데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도 그때 그 사람 같이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속으로 예수의 피를 조기나 받아라.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마술사 시몬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베드로 사도가 안수기도 하니 성령 받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 그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였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고 빌립 집사님이 보여줬던 표적과 능력이 그거였는데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맞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몬에게 저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돈을 줍니다. 당시 문헌에는요 많이 싸지면 베드로가 그 뭐야 그랬겠죠. 돈입니다. 무슨 돈이냐? 베드로 사도님, 이 돈을 받으시고 당신이 행하는 성령을 그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이런 걸 나타나게 하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한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혈과 육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너에게는 돈이 너를 망하게 한 것처럼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걸 못 버리고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거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은 너를 지금까지 망하게 한 것처럼 너는 그거와 함께 망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고 갈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굳이 그 사람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셔서 조그만한 죄에도 떠나버리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아무 데나 안 가는 겁니다. 왜요? 타락된 데 가면 영적으로 눌리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경험을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속에서는 탄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싫어하는 죄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곳을 자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안에서 근심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과 탄식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면요 먼저 성령이 싫어하는 데 갔다 온 사람이 거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찜찜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지시요.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피합니다. 찜찜하다는 거죠. 배도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식이라는 게 있어요. 탄식은 찜찜한 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생각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다 내치고 막아버려요. 이게 탄식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쳤어요. 방언을 잘 모르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매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야. 이 자매는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데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려고 해도 마귀가 저기 하는 거 무섭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못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떤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매를 본 거예요. 자매님 믿음 생활 하시나요? 네. 성령이 지금 탄식하신다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분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 그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 안에는 우리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자매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매님 한번 기도원에 한번 다녀오시고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더 충성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방언 외에 다른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그 권사님 훌륭한 상담가였던 것 같아요. 자매님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마침 강사 목사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에 대해서 저녁에 설교를 하더래요. 자매님이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자매님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걸 봤어요. 자매님 마음에 미안해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방방방방 뛰면서 방언하면서 막 앞으로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지혜로우셔가지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삼장하고 자매님 때문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막 안수기를 팡팡 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탄식하는 성령이 감격스럽게 자매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권사님께서 상담해 주신 대로 본교에 와서 목사님이 방언하는 게 마귀의 소리라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꿔진 열매로서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심야 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때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데 먼저 목사님이 방언하더래요. 그래서 자매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다, 집에서만 하고 있다. 그때 방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불똥이 목사님에게 튀니까 목사님이 이러고 뛰더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행사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도 없는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성령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언 받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충만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속에 악이 가득하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길 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출교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너 출교, 오늘날로 말하자면 출교야. 그러나 네가 출교 상태에 있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 주리라.
회개 기도했어요. 23절 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시몬도 비록 마술 행위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그릇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베드로 사도가 열어줬어요. 너 악독이 가득하나 하나님이 네가 회개 기도하면 잘못됐다고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 기도하면 혹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래도 될까? 기독교가 이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가도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참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바꿔놔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건 좀 자제를 하십시오. 말도 자제하고 눈도 자제하고 행동도 자제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